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혹을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죄책감은 내려놓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주님 다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올가매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가려주시고 이 시간에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책감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이 시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닿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계셔야 합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많이 버겁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 예배를 축복하시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오. 환난과 시험을 당한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혼 육 강건케 하시옵고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가정과 자녀를 위해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빛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VBS가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 주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27일 주일 예배 후 운영위원회가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은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 사라져버릴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 기록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의치 못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기를 믿고 바라오며 올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갑세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울이세 모압의 장수 아래의 아들들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처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곳곳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나가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가 막연히 기대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은 아직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중국이라고 여겨지면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 한인을 포함한 모든 아시안들이 증오 범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쉽게 거리 밖으로 나가는 게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우리가 마켓에 나가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인데 예전보다 크기가 더
줄어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껑충 오른 그런 물건들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고기 뷔페집은 코로나 이전에는 23불 99로 모든 메뉴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그곳은 45불을 지불해야만 예전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걱정도 들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나는 코로나19 동안 바둥바둥대면서 간신히 버텨왔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들으면 이 코로나19 동안 재난지원금인 팬데믹 머니가 엄청난 보상금으로 구자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팬데믹 머니를 잘 투자해서 내가 몇 년치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거둬들인 사람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코로나19 동안 우리 가게는 손님이 없고 우리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았는데 값비싼 물건을 파는 명품 매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라면 예전처럼 직장에서 땀 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아지고 연약해진 믿음입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서 예배드리거나 교제할 수 없고 이제는 단절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외국인 선교사님을 배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은근히 조성되어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교회의 전도 역시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인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격, 영적인 거리두기는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없이 정말 무사히 잘 견뎌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정황들을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은데 나만 그 축복에서 예외가 된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말 종식된다 하더라도 사회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의 시대는 우리가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사회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오늘의 본문은 저에게 큰 도전과 일종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쓴 극복이라는 책이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나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는 브나야와 그에 관한 말씀을 이 극복이라는 책에서는 한 권 내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극복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크 베터스 목사님은 명문 시카고 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학교를 떠나서 작은 신학교로 다시 입학합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큰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그가 개척할 때마다 쓴 패배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유니온 스테이션 안에 있는 국내 극장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8교회 캠퍼스를 둔 멀티 철치가 되었고 교회 구성원의 70%가 20대가 형성된 그야말로 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브나야가 경험한 그 상황을 마크 베터스 목사님도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브나야처럼 마크 베터스 목사님처럼 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름도 생소한 브나야가 우리가 경험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을 가진 브나야, 그 역시 쉽지 않은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브나야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블레셋과 아말렉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민을 돌봐야 할 사울은 자기의 좋은 동역자였고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브나야는 나라의 분열과 또 갈등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은 20절을 보면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눈이 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듯이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거의 똑같습니다. 겨울이 있긴 있지만 눈이 내리는 추운 그런 겨울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우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늘 따뜻하게 지내던 이스라엘에 눈이 내렸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곡식이나 가축들의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그런 물가 인상과는 차원이 다른 피부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브나야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자의 출현이었습니다. 사자는 지금도 자연세계에서는 거의 재앙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모든 동물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합니다. 브나야가 살던 시대 인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300kg이 넘는 거구이지만 고양이과 동물로 유연성까지 있어서 자기보다 몸무게가 4배나 나가는 물소를 자유자재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비교해보면 2.0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시력이 5배나 좋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물건을 무는 치악력은 사람보다 12배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사자 한 마리와 싸워 이기려면 적어도 12명의 사람이 있어야 나름대로 대등한 시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가 사람들이 파놓은 굴에 들어온 겁니다. 예레미야서 38장을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처럼 웅덩이에다 던져버립니다. 물이 워낙 귀하니까 겨울 우기 때 내린 그 물을 보관해서 여름철 건기 때 사용하려고 큰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사자가 빠진 겁니다. 사람들은 사자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나야는 이 무서운 사자로 인한 재앙적인 상황 가운데 사자굴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위기가 사자와 함께 찾아갔는데 브나야는 그 위기를 도전해야 하는 모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 겁니다. 브나야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이것은 내게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상황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보다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아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작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브나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은 작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나야의 눈에는 그 사자가 재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나야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모하게 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사자굴로 뛰어든 겁니다. 브나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자와 싸우러 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보다 더 강한 무기만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바로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살아가기가 힘들었었고 코로나19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코로나19가 끝났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움은 치명적이고 감염성이 뛰어납니다. 내 두려움이 옆 사람에게 그냥 전파됩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두려움만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 한 가지의 두려움만 있으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예수님 당시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한 로마 병사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삼았던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보내실 것이며,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모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형성되면 다른 것들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로 찾아오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상급대로 우리에게 귀한 걸 축복으로 주시는 뿐만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브나야가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kg이 넘는 사자와 브나야가 마주했을 때 그 살기 있는 눈빛, 그리고 으르렁거리면 동물들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맹수의 포효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신을 추스리고 이 동물마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자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멈춰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아지 한 마리를 다루듯이 그 사자를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크게 느껴졌을 때 그 앞에 사자는 너무나 작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위기의 시간이었는데 자신이 작은 강아지처럼 보이는 그 사자를 죽이고 나니 브나야의 인생 속에서 그 순간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감격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브나야가 겁먹게 만드는 그 상황, 야생에 있어야 할 사자가 브나야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나타나서 그 동굴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브나야는 무엇을 믿고 그 사자를 싸워서 물리쳤을까요? 바로 그 위기를 사용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브나야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눈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변에 너무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일개 목동 출신의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경호원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마음만 갖고 의욕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요즘 이력서와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다윗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윗 앞에 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겁니다. 저는 다윗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묘지에 밤에 찾아가도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위기 가운데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용맹성을 증명하고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눈 내리는 날 사자가 있는 굴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원자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자기소개 아닙니까? 내가 이걸 배웠고 이만큼 용감하다라는 그 무수한 말보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자를 찾아가서 내가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브나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땅의 성전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브나야에게 위기처럼 보이는 정치적인 혼란이나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자와 마주치는 이 모든 재앙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상황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보잘것없는 다윗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브나야에게 재앙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브나야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그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브나야가 이집트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데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물리쳐서 그의 창으로 이집트 사람을 물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자와 싸워서 이긴 브나야가 이제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브나야의 믿음 속에 탄성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사자와 싸워도 이기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어떤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자를 만난 그 짙은 어둠의 역사. 그런데 어떤 세상이 열렸습니까? 오늘 제가 읽은 이 극복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지독한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가장 환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짙은 어둠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의 눈만 가지고 본다면 위기가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고난이 브나야나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처럼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축복의 한 과정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브나야가 용맹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성경 공독을 할 때 23절을 읽지 말까 하는 그 유혹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브나야에게 흠이 될 만한 그런 기록을 성경은 그대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서 분하야입니다. 분하야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새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분하야가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이집트 사람이라든가 모든 적들을 싸워 물리칠 수 있지만 분하야보다 더 싸움 잘하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성경이 이걸 밝혔을까요? 분하야를 계속 칭찬 모드로 몰고 가서 분하야가 사자와 함께 싸워 이겼고 그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을 텐데, 분하야가 싸움은 잘하기는 잘했지만 용감하기는 용감했지만 그보다 더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왜 굳이 분하야에게 책이 됐고 흠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실제로 분하야가 사자를 물리쳤지만 이 분하야보다 더 용맹하고 칼을 잘 다루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에게 아비새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우는 칼을 가지고 300명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일당 100도 대단한데 아비새 혼자서 300명이 아비새를 애워쌌지만 아비새는 그 300명을 모두 물리쳤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새를 높이 사용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적을 만나면 칼을 잘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 안의 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사울 왕 때부터 사울 곁을 지켰던 아브넬이라는 용사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존중해서 사울과 함께했던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아비새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분명히 이 아브넬을 살려두라고 명령했는데 저자가 내 동생을 죽였어 하고 왕 다윗의 명령을 거스리고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300명을 넘어 때릴 수 있는 용사였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용사는 다윗과 함께할 수 없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했지만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그가 낳은 아들 바로 아도니아에게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 아도니아가 반란군을 일으켜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늙어버린 다윗 대신에 젊고 패기가 있고 야망이 있던 바로 이 아도니아 편으로 기웁니다. 다윗은 진해,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외모도 뛰어나고 운변 그리고 모든 능력에 있어서 새로 떠오르는 태양인 저 아도니아를 선택하자. 아도니아는 지략이 있어서 다윗의 최측근인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들도 포섭해버립니다. 왕의 측근들도 이 아도니아가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도니아의 나라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분하야는 다윗 편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세상이 밝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브나야는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늙고 무능력해 보이는 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아도니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향했지만 브나야는 이때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아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다윗을 떠나서 떠오르는 그 별인 아도니아 곁으로 가야 하지만 브나야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브나야는 사자와 싸우되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무모하게 사자와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사자와 싸워도 이길 것이고 저 무능력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나는 다윗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 300명과 싸워 이긴 아비사와 같은 그런 용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브나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 밑바닥 일개 경원으로부터 다윗 왕에 오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 이름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생, 하나님께서 망가뜨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 다윗과 함께 멸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분명히 브나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자와 싸웠지만 아마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적들과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몸에 많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움과 그게 피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몇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영적인 사자가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사자와 싸워 승리를 맛본 순간 우리는 또 교만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정도야.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브나야의 삶이 아닙니다. 브나야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극복이라는 책을 쓰신 마크 배터슨 목사님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자에게 달려가 사자와 함께 몸을 뒹구며 싸울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바로 기도 생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무시무시한 사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따스한 봄날만 있고 눈 내리는 그 겨울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서 좋은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응답된 기도보다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로 인해 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응답되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왜 그렇습니까? 난관을 뚫고 나갈 힘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고 늘 편안한 길. 우리는 고통 자체를 거부하고 늘 편안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차량이 심각한 엔진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진동과 소음이 나고 자동 주행 장치인 오토 크루즈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차를 한 리페어샵에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체크업을 하더니 엔진을 분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워런티도 안 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엔진을 분해해서라도 이 차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타야 합니다. 차를 2주 동안 완전히 분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을 했는데 조립하고도 여전히 노이즈와 예전의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 리페어샵에서는 엔진 수압을 하라고 합니다. 엔진을 바꾸라는 겁니다. 새 엔진은 비싸니까 중고차 엔진으로, 이 차 엔진은 정말 새 것과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픈 성도님을 위해 기도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시에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움을 당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냉장고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들들들대는 차를 타고 어쩔 수 없이 1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완벽히 복구가 됐습니다. 이해가 저도 안 됐습니다. 그 리페어샵 사장님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분도 집사님인데, 하나님은 자동차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오죽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 자동차를 통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우리 눈앞에 마주하는 위기가 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감당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제외하고 하나님께 사실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사용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붙이고 눈 내리는 겨울과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어떤 종류의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제일 두려운 사자와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드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드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가 만들어진다는 믿음만 있다면 분하야와 같은 우리, 그리고 극복을 쓰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실망하였던 마크 베터스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정부에서 그리고 각 곳에서 자축 파티를 열지만 사자와 같은 그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위기는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사자굴로 뛰어들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자와의 싸움에서 한 번 이겼다고 내 인생 나의 수고와 지혜로 만들어진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위기 중에 위기가 문제를 해결할 때 찾아오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가 우리 안에 찾아온 것 같지만 분하야와 같이 마크 페터스 목사님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킨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 두려움으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환경에 의해서 낙심됐고 위축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평생 분하야와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엄청 많고 연약한 우리 기도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안정과 평안만을 위했던 그런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하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우리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분하야와 같은 심령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위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눈 내리는 날 사자와 마주치는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